홍수의 시판이 끝났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 방주 안에 있지 않고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기에 우리는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방주는 필요한 도피처예요. 그러나 방주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땅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물에 잠긴 땅입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대홍수가 나면 대홍수가 스치고 지나갈 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온 지구가 물로 잠겼던 시기였다는 거죠.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이 현실은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혼자서 사람들이 없잖아요. 8명의 가족 외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의 기막힌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노아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선 그래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노아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거죠. 홍수로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살아남은 가족은 오직 단 8명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8명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노아는 아마 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2절과 4절을 보시면 열악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앞으로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열악하고 경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사람과의 관계,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폭력의 한계, 그것을 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감사를 제단을 쌓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은 노아의 첫 번째 고민. 그 첫 번째 고민은 바로 대홍수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폭력이고 악함을 하나님은 다 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홍수 전에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는데, 인간이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8명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노아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인간 조상 아담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바로 1장 28절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5가지의 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악의 씨를 또한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인간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악의,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9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과 그리고 충만에 대한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이 번성하고 그리고 악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열악한 환경 그리고 악의 씨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아있는 두 번째 노아의 고민, 그것은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동물 관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과 동물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쓸어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는 풀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은 정말 없는 거죠. 그 없는 가운데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설정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사실 이 축복을 하면서 또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은요, 문제를 안고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반 염려 반에 심정으로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야생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야생동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우리 영화 보면 있잖아요. 저기 시베리아 벌판 가운데 그 혼자 다니는 가족들 아니면 누군가 혼자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낮에는 막 다니지만 밤에 되면 눈빛이 두 개의 눈빛이 아주 별처럼 막 바짝바짝바짝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늑대와 승냥이들이 밤에면 사람에게 찾아오잖아요. 막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지금 노아의 가족들, 뭐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성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없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야생 동물이잖아요.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있었지만 야생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봐요. 어떻습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한 동물들이 얼마나 큰 위협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이들은 뭐예요? 야생 동물이에요. 야생 동물도 내 손에,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야생 동물의 야성, 막 짐승을 뜯어먹고, 막 같은 그 짐승들을 뜯어먹는 그런 야성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들이 사람을 공격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였다. 누가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고 이런 자연의 곤충들과 피조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 손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래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라고 명령했는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 개구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개구리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딱 놓자 이 나일강에서요, 개구리 해병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군대는요 천하무적이었어요. 최고의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좀처럼 숨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역사를 돌아보면요, 인간이 범죄가 아주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이나 또한 맹수를 이렇게 붙잡아 놨다가 그 붙잡던 손을 딱 풀어놓는, 그렇게 해서 맹수와 자연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그리고 인간의 적이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며 구경만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통하여서 자연이 미치고 날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인간들이 죄가 충만하고 악이 아주 충만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셔요. 그러면 짐승이 인간을 공격하고요. 홍수가 나고요. 그리고 질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근이 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죄 가운데 갈 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붙드시면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인간에게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동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가 바로 그 말씀이구나. 바로 육식을 먹으라는 그 말씀이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먹어야 할 것이 육식이 아니라 채소, 열매였어요. 과일과 채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요, 농사만 지으면 농사의 수확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간이 죄진 후에요, 땅은요, 그 힘을 현저하게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이는 게 없죠.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닥치는 대로 막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가장 충격적인 일이 아주 하나 있었어요. 저는요, 사실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밥을 하나 먹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은요, 개에게 제가 밟던 그 숟가락으로 개에게 밥을 이렇게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정도로 개를 제가 예뻐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개를 되게 예뻐했다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없는 거예요. 여름철 복날입니다. 저는 그 애하고 노는 동물은요, 저는 개는요, 저의 친구예요.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것이요, 친구가 아니고 식량이시더라고요. 아유, 힘이 약할 때, 딸릴 때,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무슨 고기다 그러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개였어요. 아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옛날에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명절에 고기만 먹었잖아요. 지금은 뭐 수시때때로 고기를 먹지만, 근데 옛날에는 진짜 정말 귀하디 귀한 게 고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소도 잡아먹고, 또는 개도 잡아먹고, 또는 돼지는 늘 잡아먹죠. 잡아먹고. 귀한 거지만 잡아먹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저주였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들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육식은요, 짐승을 죽여야 할 행위잖아요. 죽여야 하기 때문에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죽여야 돼요. 도축할 때도 엄격한 격식을 가지고 도축을 해야 돼요. 그냥 잔인하게 막 죽이는 것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다 보면 우리도요,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해하게 돼요. 동물에 대한 존엄성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를 줬는데 이게 바로 4절이에요. 무자비하게 행동을 조심하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의 근원인 피까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레위기를 보거나 신명기를 보면 짐승의 피는요, 물처럼 땅에다 쏟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피도 맛있잖아요. 순대도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가 또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피를 왜 물처럼 쏟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이게 쏟으란 말이 있는데요. 그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뜯어 먹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시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때 떡,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피의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해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피를 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신성하게 아끼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피를 보면 더 잔인해져요. 사람들이 이 전쟁할 때 보면 이 피를 보면서 더 무서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포악하고 아주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래에 있는 것은요, 특별하게 이 짐승을 먹는 것에서도 탐욕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요, 짐승을 먹되 너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먹습니다. 제가 요즘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놓고 환경 하브르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하브르타 하면서 우리 임지은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세요. 저는 너무 좋고, 이 시대에 우리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 보호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나친 육식 섭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지나친 육식 섭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단히 농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돼지 농장, 소 농장, 여러 가지 농장들을 다 만들어서 그 돼지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육한 다음에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육식 섭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요 집단으로 많이 이렇게 농장을 만들다 보니까요 폐수와 그 다음에 그 대기 오염과 온갖 것들이 무한정 생산돼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먹는 것이 제일이지. 먹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재미가 먹는 것밖에 없습니까? 영적인 재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재미.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재미.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늘 먹는 재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여러분 한번 사업체 중에 우리 길거리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떤 사업체가 가장 많습니까? 먹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요즘 먹는 장사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너무 먹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요사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혀예요. 이게 이 먹는 것을 찾아서 그냥 어디 1시간 2시간 먹는 걸 찾아서 그냥 거기에 막 올인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히 예전에 가끔씩 TV에도 나오잖아요. 곰 막 쓸개 그거 막 그 빨대로 꼽아가지고 막 피를 먹는 그런 거 막 나오. 노루 피 잡아가지고 바로 막 먹어야 된다.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모습들. 아니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노루 피까지 그렇게 먹을. 아니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그렇게까지 보신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의 탐욕, 지나치게 음식에 대한 탐욕을 여러분 삼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육식을 아니 물론 저도 육식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너무 육식만 참아서 보니까 정말 이 생태계가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모피 코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데요. 라오디아의 도시는 특별하게 그 도시는요, 그 검정색 양털이 정말 많았대요. 근데 그 양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귀부인들이 다 그 여자분들이 이 검정색 양털 아니 여러분 양털을 입지 마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검정색 양털을 모든 사람들이 그 양털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그 양들을 막 무한정하게 도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그것도 또한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먹고 우리가 또한 적당히 옷을 입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또한 우리가 돌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동물을 도축하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서 동물을 도축함으로써 동물의 존엄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을 또한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민이 있어요. 아담의 고민이자 노아의 고민이자 우리 인간들의 고민이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관계를 해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지금 짐승하고 지금 8명의 가족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8명의 가족.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가족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가족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면 예전에는 아주 가까웠어요.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그 친했던 그 가족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친척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이자 또한 노아의 후제잖아요. 우리는 다. 이 모두가 다 노아의 식구들이잖아요. 이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이 8명이었는데 그 8명이 지금 60억 인구가 되은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 중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막 무차별하게 죽여요. 창세기 4장에는요. 아담의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화가 난다고 폭력을 행하고 화가 난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 간의 폭력을 금하시고 또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홍수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복수로 가득 찼을 때 창조세계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무질서 가운데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수를 보내셔서 인간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형제도는 누가 하면 개인이 개인을 복수하는, 여러분 무협지 보면 그러잖아요. 중국의 무협지 보면 부모를 막 죽이는 사람 보잖아요. 악당들이 막 부모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어느 날 그 악당을 피해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갔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는데, 거기서 막 무술을 배우잖아. 그러죠? 그리고 무술을 배워, 그냥 원수를 갚는다고 막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무협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찾아가지고 그 집안 일대, 그 원수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는 막 그러면서 복수의 복수. 복수 열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 인간의 대리만족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무서운데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폭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이잖아요. 상처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상대방을
때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면요 뭐가 있냐면 폭력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폭행죄, 살인죄가 이거는 엄히 다스려요. 법에서 엄히 다스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사람을 때리거나 또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욕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거, 때리는 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신다. 내가 찾겠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에게 꼭 그 피를 찾겠다. 그를 찾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피를 흘리게 한 자를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법적인 정부를 통하여서 공권력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바로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물론 사형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형을 공권력을 통한 사형, 정부를 통한 사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요 레위기를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는요 자기 동네 안에 어떤 사람이 무죄한 죄, 어떤 사람이 피 흘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다. 동네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가 그 살인 사건이 자기로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했어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눈 감아 놓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고 있음을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은 사람들 무죄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내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인간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뭐 파리 목수처럼 생각해. 그냥 죽으면 죽는 거 없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아요. 뭐 중국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인간이 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중국 안에서 보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나에게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그 가족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무죄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가슴 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폭행당한 것, 다른 사람이 살인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는요 정말
불완전하게 어쩌면 문제를 안고 노하는 삶이다. 꼭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동물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가장 우리에게 이 문제가 노아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인간의 죄 문제,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 그리고 피조물과 사람과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을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인간의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피조물 간의 그 깨진 관계, 탐욕스럽고 악한 관계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피조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다스리고 그리고 가꾸고 돌보는, 그런 자연을 돌보는 그런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